기독교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항믿음교회는 피택 안수 집사와 피택 권사를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포항믿음교회 역사와 피택 후보자들의 역사에도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오늘이 중요한 날 같아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모든 일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믿음대로 내 앞에 당한 모든 고난 내가 다 치워주겠노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그 고난의 잔, 그 죽음의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헤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정말 어려울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이 돌아와야 하는 자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에 원하셨던 일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거절당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살아보니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속상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분이 맞는가를 고뇌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생깁니다. 결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받는 후보들이나 피택받지 못하는 후보들이나 잠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먼저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이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상상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승진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잠시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정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이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우리들의 이해하고는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외칠 때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구호 물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처지에 있으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풍부해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풍부해지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해지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비참한 길을 가라고 하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보란듯이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의미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수행할 힘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일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감당할 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전혀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고생과 고난은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때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축하하고
인사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역시 잘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충성되이 여길 만큼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딜 봐서 충성스럽습니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각오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단점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감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피택받는 모든 후보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졌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 보면 한국 교인들은 직분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교사를 안 하겠다, 찬양대를 그만두겠다, 세일 순장을 쉬겠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이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목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맡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찬바람이 불고 어두운 그곳에 지금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꼭 누군가가 서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표지판이 되어 주라고 직분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여기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춥고 무섭고 외롭고 힘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내가 먹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내 앞에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일을 감당해야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길을 잃고 헤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말고 안 하겠다고 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다가 힘들다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쉬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직분을 맡은 자를 일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타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딱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들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남자가 바로 휘페레타이스가 됩니다. 이 노예들은 전쟁 중에 배의 가장 밑바닥에 앉아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구멍 뚫린 배 밖으로 노를 젓는 일만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중에 계급이 높은 노예가 맨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북을 칩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젓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젓습니다. 갑판 위에서 호민관이 전쟁의 상황에 따라 구멍 뚫린 배 밑으로 계속 지시를 내리면 북을 치는 노예는 그 소리에 맞춰 북을 치고, 노를 젓는 노예는 그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내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로마 제국과 다른 나라와의 이 전쟁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이해하고 노를 젓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거기에 묶여있고 싶어서 묶인 노예가 없습니다. 노를 젓고 싶어서 노를 젓는 노예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필 지금 여기에 묶여서 전쟁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면 전쟁 노예들에게는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가 승리하면 그들도 동일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전쟁 노예들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 길고 험한 인생의 길에서 어느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우리를 그분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배치하십니다.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서 있게 하든 배치의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곳에 서 있으라 하시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왜 이곳이 좋은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지고 성공했네, 실패했네 말할 수 없고,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더 좋네, 믿음이 없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끝에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실패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곳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겟세마네라면 겟세마네에 서고, 그곳이 십자가라면 십자가 아래에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베소라면 에베소에 설 수 있는 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피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믿음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이렇게 좋은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며 일꾼을 세워가는 부흥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